오늘 본문의 제목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거기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절 2절은 편지의 서론입니다. 인사말이에요. 문안 인사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돌아보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들어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도상으로는 터키예요. 터키.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거기서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일행들을 잘 영접해서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바울을 잘 공개하고 대접하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AD 49년에서 52년인데 첫 성이기 때문에 보통 AD 49년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 감옥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주후 62년에서 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세월이 한 3년 그 정도 지난 때입니다. 바울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늘 만나기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게 된 것이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머문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 길어야 몇 달, 며칠일 수도 있고요. 짧은 기간 동안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그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쫓아와서 거기서 3주 동안 있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까지도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된 것도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오면서도 늘 보고 싶어하고 빌립보 교회를 늘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잊지 못할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바울을 늘 함께 협력하고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해 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그 기도가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바울을 본받아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청주남북교회와 성도들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뭘 감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때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AD 49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루디아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AD 62년에서 3년경입니다. 약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세월이 흐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에 코이노니아는 교제하고 있다.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하시죠? 우리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신자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또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 먼저 전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함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함과 은사들에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힘을 쓰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부유함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함을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함과 그분이 주시는 은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요. 우리 우은미 성도님 미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 없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지체된 자로서 사랑하고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떨어져서 있죠. 바울은 로마에 있고요. 지도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터키에 있는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첫 성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중에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10년 이상,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제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분들이요. 또 물질로 도와주시고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참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만난 것이 처음 만남, 우리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4년 이제 넘어갔죠. 지난주가 딱 만 4년이었는데 어떤 분은 1년 전에 만나기도 했고 어떤 분은 2년 전에 만나기도 했고 어떤 분은 4년 전에 만나기도 했고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몇 달 전에 만나기도 했고 다 다르지만 이 처음 만남이 원수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동역자로서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자로서 교제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실 일일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주남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첫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였던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이 모든 것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일에 협력하고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길러나가시고 자라나게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실 온전케 하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가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또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다가 혹시 넘어져서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원리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 견인하죠. 보험 불러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고장난 차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도 끌고 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래서 내가 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였다. 핍박을 많이 당했고 매임 당했고 옥에 갇혔지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고 매 맞은 것도 바울이고 핍박당한 것도 바울이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도 바울인데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교제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 몸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여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거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풀려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풀려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늘 도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필요한 이 선교에 필요한 선교 연보를 늘 자주자주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 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3주 동안 있으면서도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도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 계기가 그 먼 길을 선교 연보를 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송금하고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먼 길을 배를 타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까지 그 선교 연보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칭찬했습니다. 8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늘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물질로도 도왔습니다.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늘 도왔습니다. 뭐 많아서 도운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극심한 가난 중에도 바울을 사랑해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일에 좀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만 저기 카메룬 선교사님 돕는 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그들을 위해서 작은 가운데에서도 물질로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 일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매 맞고
내가 매임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바울을 잘 기도로 돕고 물질로 협력하는 이 일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주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지난주에 이경우 집사님 댁에서 함께 말씀 증거했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넬료가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상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물질로 돕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 선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돕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이게 정말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 제목 세 가지였어요.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감사함이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잘 모르죠. 그렇죠? 미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요. 또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제 마음으로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요. 우리 은채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보고 싶은 게 진짜 제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북이 열려서 북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의 관계, 서로 원수되지 말고요. 가끔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반대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서로 나눠지고 성도들끼리도 막 나눠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성도의 교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제목 가운데 첫 번째도 바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귀는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막 갈라놓고요.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빌립보서 계속 할 거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3장에 가면요. 그 루디아하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순두개라고. 요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한 마음이 되어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편지 보낸 겁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늘 공격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담하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런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분별해내어서 좀 회개하고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지식과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더한 지식이에요. 더한 지식. 일반적으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피라고 하는 것을 붙은 것은 더하다, 뭐뭐 위에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더하는,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아요. 우리가 지옥 갈 죄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함과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명으로, 이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 분별해서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이 사랑과 긍휼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척을 지고 나눠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이 진실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가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말해요. 햇빛이라는 명사와 판단하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해가 비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한 순수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께서 나보기에 정직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허물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는.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자라나지 못할 때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와도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면에 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아까 성도의 교제 말하면서 먼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맺히는 열매가 뭐여야겠죠? 예수님의 열매여야 하죠.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착하다, 참 저분은 착한 사람이다, 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맞고 다니냐? 우리 지난주에 이경욱 집사님 댁에서 그런 얘기 나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바보같이 맞아도 괜찮아요.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안 맞겠다고 한 대 때리면 뭐 할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의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나를 잘 보고 따라와라.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혀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감사했던 그 모습처럼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